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생명은 흐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부패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굳어지지 않고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누구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고 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또 모세혈관은 엄청난 길이의 모세혈관이 온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한 곳이라도 막히는 순간 병이 생기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막혀버리죠. 그러면 썩게 됩니다. 굳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화라고 그러죠. 어느 부위에 굳어지냐에 따라서 병명만 다를 뿐이지 일단 굳어지면은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시원하게 흐를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고체화 현상, 나이가 들면 신체도 경화가 생깁니다. 막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이 굳어지고 경화가 된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하던 습관대로 타성해졌거나 전통을 고집하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적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사고가 굳어지고 힘이 딸려서 굳어지기도 한데 함께 영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체가 그렇게 조금 굳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막히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가게 될 때 그 교회는 경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흐름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존 유대 종교와 많은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점점 더 전통을 고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너무 예수님과 정반대였습니다.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의 어두운 면이 또 안 좋은 면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종교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상 문을 닫는,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됩니다. 6월 달에 나와 있는 시조에 보니까 윤원길 박사님이 쓴 제목이 액체신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아주 글을 아주 기발하게 잘 써서 제가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했는데요. 유대교는 고체 종교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즉 경직된 종교다, 경직된 신앙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액체 종교다, 물처럼 잘 흐르고 유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 끊임없이 흐르도록 전파하는 일에 여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흐르는 액체 종교라고 했고 유대교는 경직돼 가고 있는 고체 종교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는 내륙 종교다 이거죠. 내륙 종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 그들만의 종교,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지요. 전 세계에 나누어 갖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만의 아성을 쌓아나갔죠. 이것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해양 종교로 뻗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경을 넘어서 다른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흐르는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신의 산 종교, 즉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까 독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장 경제와 모든 이 세상에는 독점하는 순간 죽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끊임없이 교통할 때 무한 창조를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의 내 친구와 내 주변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신의 산 종교가 아니라 지중해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람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처음부터 배타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경을 넘어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표현 그대로 말하면 액체 신앙이었고 흐르는 신앙이었고 만민의 종교였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재림 사상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만민의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하나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려고 좋은 일이었는데 흐름의 신앙이 아니었고 이 사회와 함께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고체화되었고 경직된 신앙으로 또 신앙의 경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에 이 신앙의 경화를 풀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아있는 생애 동안 몇 년 후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혈관이라든지 정신세계가 굳어지게 되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현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그 기간은 매우 짧게 지나가는데 그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경화된, 또 혹 어느 부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종교로, 해양 종교로, 지중해 종교로, 만민의 종교로 빨리 방향선회를 하고 방점을 찍고 뻗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고 하나님의 정말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종교에서 만민의 종교로, 전 세계 종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를 위해서는 기도만 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돈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온 돈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이 흐르게 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흐름으로 바뀌어져야만이 경화되지 않습니다. 내 경화되는 순간 뇌졸중,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혈이 생기는 건 순간입니다. 뇌출혈. 심장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딱 막히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다 끝납니다. 혹 살아있다 할지라도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일 날 다시 막혔던 부분을 안식일 확 시원하게 뚫고,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살 때 그 생명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은 받는가? 모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은 저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말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질문은 부차한 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지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유대 이 구약의 백성들, 그것이 이제 유대교가 됐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형식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그들은 사실상 고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죄의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용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물과 피가 없다면 죽은 사람이죠. 또 그것이 막히면 우리는 병이 생기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끊임없이 순환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안설학교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사상이 유대 민족의 혈관 속에 왕성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조 다른 신앙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넣어주려고 그것을 우상숭배로 유도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들은 전부 다 거대한 보이는 문화였습니다.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그 웅장함, 그것이 그들에게 마치 힘과 또 능력으로 상징으로 보여졌습니다. 모든 건축물과 또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유대 민족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전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고 믿도록 사상, 배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소선 사모님의 손자, 손녀가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한국에 오니까 연락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통신을 이제 가능하게 해서 나눠주는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익숙하지가 않고 핸드폰을 안 써요. 핸드폰을 안 쓰는 데 대신에 제가 볼 때 이들은 천재예요. 천재예요. 사단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스마트폰 지어주고 전부 다 디지털 문화로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선이 그 스마트폰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을 다 막아버렸어요. 안 들어가요, 애들한테.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아예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으로도 천재요, 세상 학문으로도 천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보이는 문화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문화로, 말씀의 문화로, 그리고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하늘에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아니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은 뭐 지하철 타거나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 타면은 안 합니다. 지하철 탈 때 이거 하나 무조건 갖고 다녀요, 그냥.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절 암송 이거 전철 뭐 이렇게 면접하는 거 금방 가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이거 보고 있고 뭐 보나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게임 하고 있거나 드라마 보고 있거나 뭐 또 뭐 그 이렇게 하여튼 뭐 그 먹이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뭐를 하여튼 먹여야 된대요, 그게. 그 안 먹이면 죽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상을 거기 스마트폰에다가 고정하다 보니까 이 뇌가 경화되어 버렸어요. 굳어졌어요. 자,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 하나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미 다 차단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와이파이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 와이파이가 이게 어디든지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와이파이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와이파이는 천년계 속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도 받고 형님 오빠의 사랑도 받고 또래의 사랑도 받고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소통하라고 했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화됩니다. 동맥경화, 영적으로 동맥경화, 정맥경화가 돼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무리 뭐를 잘 되기를 바라도 잘 안 됩니다. 영적 혈관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 혈관이라고 생각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저는 우리의 신체의 혈관이 잘 이렇게 뚫린 것처럼 영적으로 잘 이렇게 뚫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뚫려 있는 사람은 잘 흐르게 되겠지요. 거기서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세상을 깨우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상대하기 싫어. 그런 경우도 뭐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뚫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뚫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잘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행복하도록 돼 있지, 뭐를 많이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행복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혈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12살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보냈는데 이 애굽의 문화를 공부하고 애굽에 살다 보니까 또 애굽에 앞으로 타민족으로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계속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정말 잘 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끔 다른 거 보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소홀이 되었을 때, 이 흐름이 원만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또 창세기부터 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만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그분이 계셔야만이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깨닫는 나이가 80살이 40년 애굽에서 보내고 40년 광야에서 보내고 80이 거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미션을 부과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학대받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 천명을 그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흐름이 원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원만히 잘 흐르고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부과하면은 그거를 이행하는데 기꺼이 우리는 순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너가 미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오늘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디지털에 거기에 고착
헛된 고체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흐름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흐르는 그런 흐름의 신앙으로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에스겔의 계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와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성경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 성경 학교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학교 오게 되면은 돈 50만 원 준다 그러세요. 예, 옵니다. 네. 할머니 진짜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니? 진짜다. 전도회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주고 전도회 해도 침례자 한 명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돈은 이때 쓰는 거예요. 어린이 성의 마포구, 우리나라의 가장 정말 강화문 가까이 있는 서울중앙교회 마포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수도의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 사상으로 좀 넣어주려고 하는데 전 교인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터인데 정 안 되면은 하여튼 강제로라도 좀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전 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명수를 가정에서 마실 수 있다면 가정은 달라질 것이다. 가정과 건강 19페이지에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 안실학교 시간에 제가 그 5째 계명이 이쪽 돌비에 있는 것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이 왼쪽에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honor thy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무슨 행복과 우리의 삶의 보람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에서 또 온 세계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로계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나완자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나완자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생병이라고 하죠. 과거의 표현은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나는 세상 가장 버림받은, 가장 낙후된,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목회를 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갔습니다. 이분은 가서 그 나 환자들이 손이 뭉개지고 피고름이 나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파이고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그림에 보듯이 그 나 환자들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그 나 환자들은 이러한 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목사님이다. 어떻게 우리도 하지 않는 일을 저분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뭐 연극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그의 마음속에 원만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이었고 즉흥적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손으로 씻어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이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여수에서 여수 여행을 갔는데 이분의 기념관에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는 굉장히 많던데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이분의 손자 사실 3명이나 그런데 4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 되는 분이 거기에 그 안내소 기념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 휴양철에 모두가 다 해수욕장에서 또 여러 유흥지에서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의 생애를 본다면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곳이 전국에 많습니다. 인터넷 쳐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내 손에서 내 자식에게 막힌다면 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내 대해서 이제는 끊어지고 그 다음 대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경화되지 않게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액체, 피와 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는 액체 종교가 맞기도 합니다. 흘러야 되지요. 막히면 안 됩니다. 네. 온 우주는 다 소통하고 있고요. 만물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다 서로 교신을 하고 있고 막히지 않아야만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금도 사랑으로 흘러보내고 소통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 때는 이 지구의 죄가 끝나고 모든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맥박으로 고동친다고 했는데 대쟁투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예.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인데 우린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막힌 것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뚫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마 여러분께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하면은 탁 막혀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거나 속이 터진다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또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탁 막혀가지고 속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를 통할 수가 있고 막힌 것을 뚫을 수가 있고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막힌 것을 뚫고 경화된 신앙이 아니라 흐름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